할렐루야. 3월 첫째 주 주안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께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하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하네. 자격 없는 내 힘이 나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나니 오직 예수님의. 한 번 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말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한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암흑 한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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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한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암흑 한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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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그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서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보이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그 주님이 누구인지,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이 누구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밝히 보이시며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박해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몰라서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 그저 헛되게 아버지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을 기웃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아버지는 오늘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위하여 진정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와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와 주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롭고 아버지 정말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답이 무궁하며 그의 섭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련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여 세상 가운데서 헛되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렇게 알아가는 주님을 날마다 예배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42장 5절 말씀을 근거하여 나의 하나님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가장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되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 밤하늘에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처럼 멀게만 느껴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부러지져도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느껴질 때가 바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들고 아마 힘이 빠지는 순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처럼 우리는 고난의 순간 홀로 남겨져 있다는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태까지 지나온 고난들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늘 결코 멀리 계시지 않았으며 오히려 아주 가까이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을 지켜주고 계셨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계신 분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 무관심한 분도 아니십니다. 다만 고난 속에 발견되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이 우리의 눈을 가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불신과 원망의 이물질이 제거가 되고 짙은 안개와 같은 고난이 지나가면 이전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바로 그 하나님의 진리가 명확하게 이해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순금과 같은 그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게 되어지고 누구보다도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가 바로 이러한 신앙의 연단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이라는 불순물이 존재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렸던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했던 그 욥이라도요. 그 안에는요. 불신과 원망이라는 불순물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라는 그런 원망의 마음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그의 영혼 안에 있는 바로 이 이물질들을 제거하기를 또한 원하셨어요. 뜨거운 불에 불순물이 녹듯이 참 아픈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 욥의 영혼에 머물러 있었던 불신과 원망은요
사라지게 되어졌고 비로소 그때 욥은 어떻게 되어졌죠?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되어졌다. 욥은 또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순금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물을 빼내기 위한 그 과정이요. 때로는 고난일 수 있고요. 그 고난을 통한 연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연단과 고난을 온전히 통과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욥과 같이 순금과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제 욥은요. 그 전까지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귀로 들었던 누군가에게 통해서 뭐냐? 전에 들었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하나님인가요? 실제로 눈으로 본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느낀 욥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까지는요 그냥 간접적인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는 하나님, 누군가에게 듣고 아니면 부모에게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 말씀, 복음을 전해 듣고요. 그냥 그 말씀, 전해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던 그 욥의 모습에 하나님은 뭐가 있음을 발견하신 거죠? 불순물이 있었던 걸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물을 어떻게 했죠?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 고난과 연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요. 욥이 눈으로 주님을 배운 것, 뵀다는 것보다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사람은 볼 수는 있죠. 우리는 누구나 볼 수는 있잖아요. 저 사람은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보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요, 그런 아는 하나님으로 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정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아는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서 관계는요, 천차만별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는 귀로 듣고 그 하나님을 삶에서 눈으로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신 그 부분들을 찾아서요. 지금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요. 여호와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만났을까요? 모세가 원래는 어떤 신분이었죠? 왕자의 신분이었죠. 왕자의 신분이었다가 살인죄를 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도망자 신세로 떠돌이로 이제는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나요? 목자였죠.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근데 그 양도 자기의 양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양이었죠? 장인 이드로의 양이었어요. 왕자에서요. 한순간 정말 볼품없는 양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시 그 광야에서 열심히 고생했으니까 다시 왕자의 신분으로 돌려서 이제는 없는 신분이 아니라 많은 부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우리가 늘 원하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만났나요? 그러기 위해서 모세를 만나셨나요? 아니죠.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통의 자리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모세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어떻게 하나요? 여러 번 거절을 해요.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어요.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입이 둔해요. 입이 어눌해서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요청을요, 여러 번 거절했던 모세.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지 않나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당신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나를 보낸 이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저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그들에게 당신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요. 나는 여호와, 야훼, 뭐냐면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모세는요, 아마 도무지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역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듣고 있으면서도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평생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누군가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아닌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자신이 곧 자신이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면서 동시에 나중이고 시작이면서 동시에 끝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라고 처음부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는요,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 범주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만의 야곱만의 하나님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시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적는 자이세요. 사실 인간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것 자체가요,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다 알 수 있는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해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믿어야 합니다. 모세도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다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제 막 만났는데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떤 분인 걸 믿었죠?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었어요.
그렇기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로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출애굽의 여정을 떠날 수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해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요, 이해되지 않기에 계속해서 그 관계는요, 어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분명히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대상이다. 그냥 우리는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냥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모세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모든 일을 모세가 다 했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셨잖아요. 모세가 했나요? 아니요. 그냥 모세는요, 믿기만 했어요. 누가 하실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진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십니다. 당연하게도 우리는요, 피조물이에요. 인간은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우리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창조주인 동시에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하나님은 태초라는 시간에 그 하늘과 땅을요,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창조하신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친히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요, 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요,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하나하나 연결하시고 이어가시면서 조화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뒷줄만 주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는 여전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챙기시고 돌보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처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돌보듯이 우리를요, 그렇게 애정과 관심으로 돌보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눈으로 뵙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의 그 모든 면모를요, 다시 한번 욥에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38장에서 41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자신이 창조주로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욥은요, 보게 되어졌고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피조물의 고백은 오로지 찬양밖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찬양할 수밖에 없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의 입술은요, 이런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지금도 이 세상은 히스토리, 바로 창조주의 역사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더욱더 확고해지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자신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장자로 두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상하게도 그 이름을 쉽게 부를 수는 없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쉽게 부를 수 있었나요?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절대자, 전능자, 높으신 신,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도 부르기를 꺼려 했잖아요. 그래서 야훼라는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늘 전능자, 하나님 그런 식으로 불렀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죠?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시는 것도 그 당시에는 충격이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을까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에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시거나 사용하는 분이 아니시다. 주인이시기에 우리를 아무렇지 않게 대하거나 하찮게 대하거나 저 멀리 동떨어진 관계가 아닌 우리를 가족이라 그 가족의 이름으로 공동체로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기에 독생자 아들을 우리라는 아들과 바꾸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에게 죄를 대신 지게 하고요. 우리라는 죽어 마땅한 아들을 살리셨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요. 친아들을 양 아들을 위해서 대신 내어주신 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그렇게 양자 삼으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먼저 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누가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셨기에 되어진 관계예요. 그리고 절대로 강제로 회복시키지 않았어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인정함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창조주이시지만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늘 자유롭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와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양자 삼아 아들 삼아 주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빠르게 마음과 시선이요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곧 질투하심으로 다시 자신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고멜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뭐 하라고 하죠? 고멜을 만나면 결혼하는 부정한 그 여인을 만나 결혼하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그 심령은요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랑이 되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부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현실은 너무도 많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은 나만 바라봐 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른 겁니다. 그 다른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라고 하니까 좀 좋지 않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그 가장 최우선의 자리를 그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먼저를 분명하게 할 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약속하신 분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여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보다 더 클 수는 없어요.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만큼은 사랑하고 계심을요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으로 역설하고 계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요 받기 위해 태어난 그 사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듣고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지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명확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이며 주인이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모두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으로 마무리되어지기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 이제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들과 주님, 우리가 늘 그 주님 안에 살며 아버지 늘 그 주님을 따라 아버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아버지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아버지 세상 속에서도 보여주며, 아버지 늘 그 주님만을 자랑하며 그 주님만을 살아가는 아버지 너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아버지 더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이 땅이 주님을 알지 못하여 아버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바로 알아 아버지 늘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밝히 보이시며, 아버지 우리가 만나 아버지 내가 만나 아버지 그 주님을 아버지 살아가며
아버지 그 주님 안에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답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없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답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 찬송 310장 함께 찬송함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하지 수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또 예수 믿게 하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와 내 강림하실 높아 온가대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으로 비추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리석음으로 미련함으로 알지 못함으로 멸망의 길을 걷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으로 듣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허락하시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빈소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가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그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안아 나오세요. 네. 아마 예배 중에 우리 찬양 중에 뒤에서 지안이가 나오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건데요. 이제 막 일어났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친구들과 놀고 또 키즈카페에 가서 12시까지 놀다가 들어와서요. 많이 피곤합니다. 머리도 같이 비비고요. 체수도 못했고요. 좀 깨제제 하지만 그래도 인사하겠다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단 인사해볼까요? 그래? 안녕하세요. 근데 내가 오늘부터 따가워. 오늘부터가 내 갑자기 따가워졌지? 아빠가 이렇게 배 만져줄 거니까 우선 우리 인사할까요? 그래? 인사.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도 늘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축복받고 또 사랑받는 그런 삶을 한 주간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봐요. 안녕.